아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의 내용 속에 있었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그 실력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행복이란 무엇이라 여겨집니까? 철학이란 어떤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독일에서 배운 철학, 영국에서 배운 철학, 미국에서 배운 철학, 철학 사조들마다 철학에 관련된 인물들을 연구를 하겠지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독일의 심리학, 프랑스의 심리학, 미국의 심리학에 대한 전공적인 이해를 하시겠지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레올로기,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인류학이나 신학이나 철학은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볼 때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4대 이 복음서를 철학자들도 기도하고 읽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4대 복음서를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4대 복음서를 읽고 역사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기도는 나의 삶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자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물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의 철학자의 유명한 학자들의 행복론에 대한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심리학자에 의한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 분석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유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기독교의 윤리는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은사의 삶을 받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믿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고백했다가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어느 나의 환경 속에서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생활의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겨우겨우 나의 입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오늘 메시지는 성공이 됐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영상을 보았습니다. 60대 이후에 60대, 70대, 80대의 어르신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연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인터뷰를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연금을 적게 받는 분이나 많이 받는 분이나 마음에 높낮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가 적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60대 이후에 행복을 말씀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행복감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 나의 삶 속에서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오히려 그러한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는 준비된 삶이 필요하다. 시간을 관리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사건을 통한 그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실천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은사를 받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을 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들으시고 서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들려옵니다. 때로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어느 한 나무와 풀과 들과 계곡에서는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계곡과 들과 이러한 나무들에게 또 다르게 바람의 느낌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람 소리가 달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조선의 윤리, 유교의 윤리, 법도를 알고 질서를 알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사회 질서 속에서 예의와 법도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는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율법과 질서와 은혜 속에서도 은사를 받아도 우리는 사회의 질서와 예절 법도를 지켜야 성숙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융숭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부흥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성대하게 부흥시키고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목소리가 질타를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윤리에 우리가 어떻게 잘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연장자 순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기도를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 망고 풍상을 겪고 세상 진리를 다 알고 모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돕고 한 어르신들에게 먼저 기도의 순서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룰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윤리, 기독교의 윤리, 예절들을 아는 삶의 행동들을 잘하는 것이 은사받은 사람의 그 교회에 은사받은 사람의 성숙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성공하고 그게 부흥시키고 그랬어도 사회에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역기능을 과연 누가 수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에 그 가톨릭의 그 변화를 추구하던 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인물,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 찌빙글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변화와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삶을 일으켰고, 그리고 변화의 물결을 통해서 역사에 큰 이제 개신교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와 개혁과 새로운 이러한 조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절과 법도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성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신뢰성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윤리가 성숙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법도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회 윤리에 미치지 못하고 나의 기도 생활은 풍성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모난 것으로 보인다면 오히려 설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설치는 신앙으로 하는 것, 믿음도 설치는 믿음으로 다니는 것,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성령의 은사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와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70년대의 그리스도인, 80년대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자면 70년대 교회를 다닙니다. 60년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록 본인들은 나가지 않았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깊은 이러한 이해심이 넓은 그런 우리는 사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분명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조심스러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시대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은 다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충분한 것으로 채워주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다리시는 거죠. 한없이 기다리는 거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홀로 있을 때 조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마리의 새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엘리야의 동굴 속에서도 엘리야가 참으로 그 깊은 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날마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위 동굴에서 누가 보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실에 있는 곳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막에 운동하는 수도자들의 깊은 영성의 소리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듣고 계셨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막에서 이제 기도하고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들의 그 바위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공동체의 삶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그들의 삶이 이제 햇빛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행복한 신앙의 윤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적인 거대한 것에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한 신앙의 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그 윤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고 어른은 아랫사람과 다음 사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거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시선들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라고 해서 대접을 받는 그 유교 사회에서 삶의 윤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린도에서 그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이 은사를 받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희망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은사를 받는 삶의 영역 속에서 미래의 경제, 미래의 교육, 미래의 교회,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획의 기도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한국에 온 많은 이제 제3세계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합니다. 그러한 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삶의 환경도 다르죠. 그러한 삶의 환경이 달랐던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고되고 생명의 이익을 느끼면서도 노동을 해서 모은 돈으로 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2의 제3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우리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한 혼재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윤리에서 유익을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윤리가 재해석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익을 주는 신앙, 우리의 기도도 타자를 위한 기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헌신과 사랑을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받은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용기를 갖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이미 주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